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들이 많아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잘 읽을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방법이죠. 성경을 읽어내가는 방법이죠. 또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 공부의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단순히 읽기 위해서인데 읽는 거는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근데 그 암들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읽어내려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우리들이 조금 더 성경에 대한 진짜 기쁨으로 웃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일단 성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는 거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예전에는 안 그랬네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프로 봤는데요. 조조 프로 봤어요. 조조 프로를 봤는데 사람이 한 3명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가가지고 봤어요. 근데 슬픈 영화였어요. 제가 원래 눈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도 없고 나 혼자 영화를 보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막 진짜 막 끊이지 않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주르르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감정에 복받치고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갱년기라고 그러기도 하시더라고요. 갱년기 가면 눈물이 많아진대요. 제가 이제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시골집에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려고 잠깐 아침에 부모님을 찾아뵌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요. 아침 드라마를 시작하면 아침 한 8시부터 시작해가 10시까지 각 채널마다 시간대별로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걸 잘 안 보시는데 또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하고 인사하면서 어머니는 막 이제 밥 차려 주신다고 항상 부산하게 부엌에서 어머니는 움직이시고 아버지하고 둘이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이걸 보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또 아침 드라마에 막장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어메 저것 봐라 꽉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하는 게 저는 그런 게 우리들의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영화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내가 같은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들은 진짜의 삶이에요. 하지만 TV나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짜의 삶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아니죠. 하지만 그 가짜를 보며 내가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안에서 찾는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야지만 공감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통해 웃을 수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 울을 수 있어요. 욕도 할 수 있고. 돌려 얘기하면 그들의 이야기 안에서 나의 이야기를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경도 그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공감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역사는 구약은 하느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느님이 주인공인데 그 배경 세트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라 그랬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이 하느님과 어떻게 지내고 있고 하느님을 어떻게 발견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의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아니야. 하지만 그 가짜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그들이 경험했던 그 가짜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나의 진짜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공감이 안 돼요. 그렇죠? 왜 공감이 안 될까요? 왜? 5,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하고 문화도 달라요.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공간과도 달라요. 우리의 상황과도 달라요. 우리가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찾을 수가 없어. 우리의 언어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감할 수. 좀 더 가까운 얘기로 5,000년, 6,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복음서 우리 겁나 많이 들어요. 언제? 주일마다 한 번씩은 들어. 이번 주일도 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에 내가 공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내 이야기를 찾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찾지 못해요. 왜? 아까도 말했듯이 시간적인 갭, 공간적인 갭, 시대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이 아예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그 갭들을 줄여나가야 돼요. 그 갭들을.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진짜야? 진짜예요?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생각해요. 그래서 드라마처럼 봐야 돼요.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로 일어났을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어떤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만들어요? 픽션으로 만들죠. 그러면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진짜로 저렇게 일어났을까? 아니면 진짜로 와가지고 이렇게 모가지를 댕강 싹 썰어버렸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일 때 진짜 뒤주에 이제 누구냐 사도세자를 죽일 때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도세자를 죽일 때 진짜 이만한 뒤주에 해가지고 거기다가 바주 꽁꽁 묶어가지고 태양볕에 놔둬가지고 거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렇게 있는 것들을 그렇게 죽였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걔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죠. 그러니까 드라마는 쉽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에요. 아 진짜로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까? 아니요, 그렇게 안 먹였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가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오메 쪽팔린 거 하고 자기도 또 빵 내놓고 그러니까 많이 먹였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집중하니까 보리빵에 대한 의미, 아니면 아이가 내놨다는 의미, 아니면 성체 성사의 의미, 내가 지금 빵을 미사에 가가지고 그 성체를 모시고 있는데 그 빵이 나는 배부른지 배 아픈지 아니면 이게 배고픈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그 안에서 진짜로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면 공감 자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드라마처럼 보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상징성들을 보셔야죠. 많은 경우 그러잖아요. 아침에 있는 드라마 안에서 가지고 있는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근데 고부간의 갈등보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갈등보다 더 나쁜 놈이 누구예요? 시누이 옆에서 까쭉까쭉거리고 그냥 까쭉까쭉거리는 그 시누이가 더 나빠. 그걸 보면서 시누이가 진짜 저런 말을 했을까가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뭐예요? 내 이야기를 생각해요. 아 나도 내 시누이가 저딴 식으로 얘기했지 라고. 중요한 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교감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잘 바라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영화처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먼저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먼저 잘 바라봐야 돼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신부님이 강론하실 때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을 거예요. 신부님 오셔가지고 신부님은 강론하셨는데 신부님이 하루 종일 나 오늘 쫓아다니셨나? 내가 했던 일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늘 진짜 여기 응어리처럼 막 있었던 걸 신부님이 빵 하고 얘기해 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정말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너 괜찮아? 너 괜찮아? 진짜 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왜 그래요? 신부님 강론을 잘해서? 아니요. 신부님 강론 항상 똑같아. 누가 다르기 때문이야. 그렇죠. 내가 다르기 때문이야. 내가 그만큼 아파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잘 바라봤기 때문에 그 강론이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만 강론할까요? 절대 안 그런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신부님이 여러분들만 보고 딱 강론할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금방 스폰지에서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빨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은 내 삶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내 삶들을 먼저 바라보시고 그 바라보신 것 통해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단어 하나만이라도, 문장 하나 안에서도 내 삶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삶의 이야기예요. 저는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거에 대한 문제는 이 그림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발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데 발자국이 가는 방향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거렁뱅이가 있어요. 거지가 있죠. 거지를 보면서는 그냥 지나쳐요. 지나치는데 그 거지를 그렸던 그림에는 뭐예요? 멈춰서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제 이 그림은 원래는 인간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자기들의 이중적인 면,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내는 면은 착하게 보이지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은 악함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요즘에 많이잖아요. 속내를 드러내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겉모습으로만 다가가고 있는 그런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성당에 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해요. 성경을 잘 공부하는 사람. 일단 성경을 읽었다고 합시다. 많이 읽어요. 많이 읽으면 어때?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때요?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들만 해. 온수를 사랑하라. 개뿔 어떻게 온수를 사랑해? 온수를 어떻게? 미워해야 되는데 온수만 보면 사랑해야 돼. 근데 진짜 내가 진짜 착한 신자야. 정말 착한 신자. 그래서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성당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오늘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구절을 딱 읽었어. 온수를 사랑하여라. 그거보다 더 큰 사랑 없다. 그래 오늘은 내가 그 사람을 봐도 분명히 볼 거야. 성당 가면 분명히 볼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 집에서 100번 되뇌이고 가요. 용서해야지. 미워하지 말자. 용서해야지. 그래가지고 성당에 가지고 얼굴 딱 봐. 어때요? 이런 바로 욕 나와요. 그 다음에 계속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집에 가고 성경을 펼쳤어요. 근데 또 그 구절이 나와. 온수를 사랑하여라. 안 해. 우리의 성격이 그런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대당병제에 대해서 나와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 겉옷을 벗어주면 어떻게 하래? 빤스까지 벗어주래요. 그럴 놈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도 겉옷까지 벗어. 나는 뭐 입고 깨벗고 가라고? 오른쪽 맞으면 어때요? 왼쪽 뺨을 대래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 생각해요. 어떤 애가 네 오른뺨을 때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너는 죽도록 때려버려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이 사람들처럼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지내라라고 하는 액자에 있는 그림은 정말 잘 바라봐요. 정말 잘 그것들이 이렇게 돼 있구나 정말 잘 알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그거와 똑같은 실체가 우리들 삶 안에 있으면 어떡해요? 속된 말로 쌩 까고 지나가요. 우리들의 약점이에요. 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행할 수 없다라고 전제해 놓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일들은 우리 삶하고는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나 같은 게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읽어야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것들이 말하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인가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보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하느님의 정의와 하느님의 자비가 같아요, 달라요? 정의라고 하면 옳고 그름이에요.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뭐 하신다고? 벌을 주세요. 상선 벌 악이에요. 그게 하느님의 정의예요.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은총과 구원을 주시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나쁜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지옥불에 불을 주신다는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나쁜 일을 하여도, 어떤 거지 같은 짓거리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모든 걸 용서해 주신다. 두 개를 플러스 믹스해 볼까요? 하느님의 정의를 부르짖을 때 하느님은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 이걸 그대로 갖고 가지고 하느님 자비에 대한 개념을 해요. 그러면 하느님은 나쁜 놈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정의와 자비가 어떻게 돼요? 반대돼요. 모순돼요. 그러면 하느님이 두 분이요? 그러면 하느님은, 그러면 잘 생각해요. 내가 바라보는 원수는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얘한테 정의 심판을 내리실까? 이 사람에게 자비를 내리실까? 우리들은 기도를 하죠. 얘 죽여보시오. 정의에 대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우리들의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분에게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에 대한 간격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는 그러면 하느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나에게는 자비로우심을 바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의로움을 바라고 있어요. 그게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왔다 갔다 이럴 때 저럴 때 다 달라요? 그러면 그게 하느님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할 거야? 그래, 그건 성경이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도 그렇죠. 보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의도가 뭔지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해줘야 돼요, 내가? 하느님의 자비로? 나는 신부인데 용서하기 싫거든요, 나는. 난 용서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난 신부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정의와 자비는 다르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사랑도 단계가 있어요. 용서도 단계가 있죠. 그 사람이 잘못함을 모르는데 악한데 자기가 악함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용서를 빌리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악함을 몰라요. 지가 하면 안 되고 자기가 그것들을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아니에요. 용서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고 가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에 떨어져요. 그럼 넌 죽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면 나 혼자 마음 편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건 정의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에요.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그 사람을 자비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뭐예요? 네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정의예요. 그게 바로 자비고 사랑이고, 언제까지? 지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용서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음을 모르면서 내가 용서해 준다? 그거는 무관심이에요. 그게 제일 나빠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대충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얘기하지 않죠. 나 편하려고 어떻게 해요? 안 보고 돌아서요. 피해요. 그게 뭐라고? 사랑의 반대말은 분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언제? 성전에 들어가셔도 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장사치의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해서 다 엎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잘못했으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알려주신 거죠. 바리사이들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왜 겉만 치장하고 속은 그렇게 더럽냐? 속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라고 계속해서 질타하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세요? 그래가지고 죽으셨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한 그들의 구원을 바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정의와 자비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도망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런 예로.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우리들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이 달리 보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답이 없어요. 왜?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있는 성경은 제가 나에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삶 안에서 느꼈던 하느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과 나의 삶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는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나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조금은 더 가깝겠죠. 왜냐하면 같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깝게 느끼실 거예요. 그걸 저는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시고 내 이야기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셔서 그것들을 다시 내 이야기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내 삶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기 위한 것.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배워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내 이야기를 그 안에서 찾아내는 것. 그들과의 비슷한 점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는 언제나 삶 속 안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들 가슴 안에, 우리들 삶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어야 하고 언제나 내 삶 속에서 바라봐야 하고 또 내가 읽는 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저는 성경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정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신자로서의 그 삶 안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찾고 또 하느님을 만나고 성령을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인문 강의는 2시간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얘기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